한 해를 정리하는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자랑스러운 성가대입니다. 적은 인원이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아름다운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년주일. 한국에서는 이제 이때쯤이면 망년회, 송년회, 망년회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망년회는 송년회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좀 아쉽다. 또 뭐 그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로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해를 바라보는 기대에 차 가지고 희망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한 해를 맞춰가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선 내 생명이 그만큼 줄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짧아진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쌍함을 다시 느껴보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걸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쓸쓸한 느낌이 일어나고요. 허무하고 의욕이 사라지고, 또 그런 생각하면 몸의 면역도 약해지는 겁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지옥을 보는 것과 같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정말로 망해가는 삶입니다. 이 볼테르라고 하는 18세기의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란서에 난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해학에 명수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 사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책을 잘 쓰고 강의를 잘하는지 그 사람이 쓴 책은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세계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전무후무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이제 참으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이 마감된다고 하는 생각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똑똑했던 그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빨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도 전에 발광한 상태로 미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에게는 죽음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지는 해를 불안하게 바라보고요. 바로 그것이 한 해가 지나가면은 죽음의 징조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너머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을 미리 보게 하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어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망년회도 가고 파티도 합니다만은, 술 마시고 노래합니다만은, 술 깨면 다시 죽음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은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마치면서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 해가 보내지면은 내 생명이 그만큼 풍성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이 보내주는 카톡을 보면은 뭐 나이가 이제 점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준비해라, 몸 조심해라, 이러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들은 다릅니다. 내가 이 한 해 참으로 가득한 이 한 해를 충분히 저희 살았는데 내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영그러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가 허연 어떤 크리스찬이 병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삶이었다. 어려움도 슬픔도 모두가 지나고 보니까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세상을 마음 설레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과 그 포옹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크리스찬들이 한 해를 보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니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사람들이 밤새 안녕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내가 지금 잠을 자는데 내일 내가 깨어날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좀 두려운 생각 가집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내일 못 깨라고 바로 천국 가는 건 진짜 복 받은 거지. 그런 생각 해보는 겁니다. 죽음은 다음에 오는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우리는 늘 믿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는 것은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자는 것도 일주일을 끝나는 것도 한 시즌이 맞춰 있는 것 모두가 그렇습니다. 죽음의 연습이고 동시에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웠다. 그리고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지난 날의 후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한 분입니다. 예수님 닮은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잘못을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준다.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늘 우리에게 격려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밭에 큰 넓은 포도원 가려는데 그 무화과나무 심었다. 가만히 보면 포도가 그렇게 많은데 무화과 한 그루 나무 심은 거예요. 무화과 왜 심었을까요? 무화과는요, 그거 뭐 꽃 보려고 무화과 심는 거 아닙니다. 이파리 보려고 심는 거 아니에요. 단지 열매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 그 무화과 나무가 이건 화목 있잖아요. 불도 그 속이 텅 비어가지고 뗄감도 안 됩니다. 오직 열매입니다. 이 사람이 그 넓은 포도원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넓은 포도원에 열매를 위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3년이래요.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답답해진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렇게 과원지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과원지에게는 반대합니다. 주인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나무는 종자가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많이 맺을 것입니다. 이 나무가 지금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 과원지에게는 제가 금년에는 거름도 옆에 그 땅도 파고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가 역사를 보니까 적지 않습니다. 생긴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인종이 이제 다른 인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 몸속에는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말도 듣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상당히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정말 내가 영혼을 많이 구했는가? 하나님께 내 것을 화끈하게 한번 바쳐본 적이 있는가? 교회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책망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땅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옛날 경험이 너무 강하고 오래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늘의 족속이 바뀌었지만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혼도 바뀌고 몸도 바뀌었는데 지금 마음만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만 참아주세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기회를 준다. 무화과 나무처럼 꽃피고 푸른 잎사귀를 내고 하늘 향해서 뻗어가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너는 점점 더 아름답게 성숙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새 나라로 도약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 족속으로 변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모형으로 주는 것이 새로운 한 해 2025년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다시 영생을 연습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준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냥 새해 자체만을 바란다든지 아니면 한평생 육신을 위해서 산다든지 한다면 불신자와 우리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우리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들처럼 땅에 속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 성도는 종자가 다른 품종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리 하나가 실수해서 하루살이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로 끝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하루 동안 살고 그들은 죽는 겁니다. 파리는 자기도 하루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파리인데도 하루살이가 아닌데도 자기 삶을 하루로 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루살이들은 너무 짧은 인생에게 자기의 그 삶이기 때문에 남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오직 제 몸만 아꼈습니다. 그것을 보고 파리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먹고 쓰고 다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 다 버려버렸습니다. 저녁에 가까울수록 그는 더 열심히 탕진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니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하루살이들은 신음하며 쓰러졌고요. 파리도 피곤해서 졸음이 왔습니다. 파리는 하루살이들처럼 누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파리가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주위에 파리사들이 다 죽어 있는 겁니다. 파리가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속았구나. 나는 이제 거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파리는 자기의 생이 하루 이상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종류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한 번 살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이제 그 구원 말에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신자로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이제 이상재 선생님이 자꾸 전도하고 이제 하니까 일본 경찰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그 위험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막 돈을 한 보따리를 이제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 집에 왔다가 앞에다 줍니다. 선생님, 뭐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이거 가지고 시골에 땅 많이 사가지고 편안히 사십시오. 한 번 죽는 인생인데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아,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안 죽는 거야. 왜 죽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안 죽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죽는다는 말 쓰지 않습니다. 잠을 잔다는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다시 우리는 내년에 주어지는 겁니다. 한평생 살고 죽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한평생을 위해서 살고 말았다고 하면 이것은 썩어질 몸을 위해서, 썩어질 재산과 썩어질 명예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면 속았다, 나는 거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부활합니다. 모두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광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들 간에도 영광이 다릅니다. 모두가 빛나는 것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모두가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건축물에 비교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 인생은 예수님 기초 위에 이렇게 예수님 그 위에 쌓은 공력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에 세우면 공력이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증거는 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예수님 위에 쌓은 공력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냥 남아있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이 단단한 것으로 굳건한 걸 세우면 불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하면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근데 마치 불 가운데 얻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데 턱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하고 십자가의 강도하고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인종입니다. 파리와 하루살이가 삶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한평생 살고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의 이름 위에 우리가 공력을 쏠 때 정말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지 않고 타버릴 것을 한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그냥 받듯이 턱걸이로
구원받아 영광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두루에서 공부할 때 그때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의 철저한 안식이라는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전보다 자유시간이 많아지면은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 많으면 좋을 텐데 왜 압박감을 느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평생을 보면은 하루에 한 40%는 여가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시간 40%는 9.6시간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9.6시간 우리 시간이 우리의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여가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반대로 나쁘게 되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잠자고 먹고 이런 시간 말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학교라는 말이 스쿨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스콜레에서 왔는데 이것은 지식을 추구하는 여가다 그런 뜻이랍니다. 여가 시간이 있는데 지식을 추구해. 이게 학교입니다. 우리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사용합니까? 선행을 하는 데 사용합니까? 창조적인 부모가 되는 데 사용합니까? 어쨌든 여가 시간을 하여간 남은 똑같이 기본 시간 말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향락에 빠져서 엉뚱할 정도로 참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참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권의 일부를 무정하게 차단해버리는 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에 예쁜 여자들이 다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전부 다 결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밖에 못해요. 우리 동네에 기업체가 많은데 이 회사를 다 다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곳밖에 못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택권 가운데 일부는 차단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문화에서 선택 여지가 없는 선택사항.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사항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나는 죽는다. 이건 선택하는 게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나는 잠을 잔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사항들인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야 해요. 나쁜 것은 과감하게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준비 안 되었다면 걱정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빴는가? 우리가 여가 시간에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영혼과 육신에게 다 좋은 일이었는가? 아니면 육신에게만 잠깐 좋은 일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여가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1년만 참으소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는 영혼을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참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년만 참아주셔서 하나님께 간청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참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새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